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이 그 주변 가운데에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시편 122편의 저자 다윗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윗에게 임하였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는 삶 가운데에 처할지라도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의 은혜를 입은 자였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의 번성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고 저렇게 감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형통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특별히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랑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정치 중심지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바로 예배 중심지인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마침내 거하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더욱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료, 동력자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윗은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그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9절에서는 형통의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소를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다라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그 교회의 구성원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복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고 선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선한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평안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형통을, 이 토부를, 좋고 선한 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이 신앙을 굳건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나와 우리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평안과 형통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정인,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주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평안과 주님 안에서 형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의 저자 다윗이 평안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고 복을 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복을 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고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